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말씀 훈련 기간을 주시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주시는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신앙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를 흔히 호흡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죠. 제 기억 속에 교회에 간 기억은 5살 때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유아부실, 저희 동네 유아부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선생님의 형체가 기억이 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과자를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20년이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제가 우리 웬만한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함께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별 문제 없는 기간을 지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도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그 기도의 시간만큼이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힘들어지면 기도할 것 같은데 은근히 힘들어져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하는 그러한 현상일 겁니다. 진짜 힘겨운 일이 닥치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기도 같은데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지성이고 정말 많은 영국이 이제 막 기독교가 쇠퇴하기 직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특히 대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는 사무실 그 방에 들어가면 엄청 이분 책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제하고 뭐 전도하러 나가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파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쉽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하는 건 어렵잖아요. 차이는 한동대에 가보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시키더라고요. 학생들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시키는 것 같은데, 공부할 이유를 모르면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도시락 싸가면서 말려도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도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가 가지는 그 놀라운 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몇 분 계시죠? 그렇게 되면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물인 줄 아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한수라는데, 이제 표준말은 정화수인데, 우물에 그 가장 이 새벽에 깨끗할 때 물을 딱 떠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늘님이나 산신령님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기도지 않습니까? 새벽에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이 접촉점이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원을 받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주로 겨울에 합니다. 엄청 추울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그 신이 더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인도에 갔었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에게. 근데 저는 그 피어싱을 이제 뭐 이렇게 못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피어싱을 온 몸에다가 한 100개 정도를 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그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성도의 기도가 이런 민간 신앙적인 기도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분히 어떤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을 억지로 옮기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거 지금 하고 싶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학생의 때에, 또 우리 나이대에 맞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은 지금 잘못됐고 내 계획이 맞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면 이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참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학생들은 말씀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임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참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기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옳은데 지금 하나님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들어있는, 물론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 속에 이러한 경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방 종교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불교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불교처럼 되고 기독교가 점점 샤머니즘처럼 되고 기독교가 점점 신천지처럼 되고 구원파처럼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세상의 가치와는 차이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다면 예수님만큼 좋은 모델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도라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는 항상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배워야만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별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은 기도를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는 바르게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오늘 배워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일 그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도 독약을 탁 받아 마시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겪는 죽음과 예수님이 겪는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진 죄의 고통을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종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종이 태울 때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쫙 초점을 맞춰서 태울 수 있듯이 그 한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가 힘겨웠는가를 생각할 때 일반 성인들도
죽음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고자 할 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특별한 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소망을 말씀하시죠. 자신의 소망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잔을 연기하거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특성은 주기도문에서 잘 나타나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의 뜻이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살살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이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애들도 이 찬양할 때면 안 부르던 요셉이도 찬양을 하면서 잘하는데 가사는 하나도 안 되새기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에 항상 그것이 투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한가득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남발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중고등부를 위해 한 60여 명의 기도 제목을 내가 짊어지고 사명을 가지고 한 60명 정도 기도해야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만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은 항상 교제를 중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의 시간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그 시간을 더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더 고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멋진 남자 배우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그 배우를 만나러 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쌤이는 박소담 씨를 매일 저녁에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기다려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정작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하고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좀 왔으면, 골방으로 네가 오늘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좀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토요일 날 물놀이를 가자 계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기예보는 분명히 비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원래 비가 올 것인데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비가 오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경주선교교회 학생들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원래 토요일날 비가 와야 되는데 내가 비를 안 오게 해야겠다. 변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사를 두고 만약에 비 소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한 케이스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떼쓰는 기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바른 자세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거지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냐. 저는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이분은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신앙도 누가 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믿냐? 기도를 믿음 없이 기도하냐?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된다. 모세 얘기 모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된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진짜 믿음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와 저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나도 기도 안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이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나는 기도원 가서 그냥 잡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난 여기서 자고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정말 용을 써서 어떤 것을 할 때에는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함께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요나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습관을 따라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 지금 뭔가 일이 막 닥쳐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급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언제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저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냐면 성도의 습관이 될 만큼 몸에 배일 정도로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화될 만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장미란 로즈란 선수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분이 326kg의 역기를 들었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건데 장미란 선수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체중을 한 50kg 정도 감량하시고 열심히 이 사회 봉사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살이 홀쭉 빠져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역도는 역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에도 추석에도 이 4년에 한 번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역기를 드는 겁니다. 매일 그것을 해야 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 다음날 이것을 들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연습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습관화되어 있어야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가? 자,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왕이다라고 하신 몇 안 되는 왕이에요. 젊은 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아시리아, 지금 배우고 있는 아시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금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야, 금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급해서 온 사방에 이스라엘의 금을 모았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성전 문짝에 있는 금까지 떼가지고 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넌 이제 죽을 거다. 절대 못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벽을 향하여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좀 잘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 때 잘한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젊은 날 내가 전도도 하고 젊은 날 훈련도 받고 젊은 날 정말 내가 잘한 게 좀 있으니까 그걸 봐서 좀 하여튼 봐주세요 하면서 울었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하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야 다시 돌아가라. 저것도 울고 있다 저거. 저 가가지고 저 좀 15년 연장해 준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돌아가서 야 왕이시여 안 죽는답니다. 15년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죽이기로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먹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변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늘어가는 것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그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는데 이게 천국의 어떠한 현상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큰 금 대접이 있는데 향이 이렇게 지하상에서부터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서 큰 대접에 향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이 향이 뭐냐 하면 성도의 기도다. 성도가 기도하는 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흠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향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구약 제사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도가 다 차면 그것을 부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될수록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의 기도도 많아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환난이 많아질수록 성도의 기도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많은 향으로 비유되면서 기도는 점점 많은 양이 됩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성도들은 더욱 많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여러분들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작업을 기도를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조지 뮬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네. 이 조지 뮬러는 한 장 더 넘기세요. 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한날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트럭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리가 이건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테나가 맞는가? 여러분 라디오를 할 때 주파수를 맞춰야지 소리가 들리듯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먼저 영적인 교통을 한 다음에 그걸 성령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 기도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학생들은 또 기도를 또 특별히 할 테고 우리 또 집사님들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 말씀을 진짜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원래는 산에 가려고 했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저기 교육관에서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